이제 12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 남은 거죠.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김장을 좀 늦게 하신 분들은 어제 이제 보니까 김장들을 하고, 아니면 이제 11월부터 김장들을 하시죠. 어제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저희 여동생, 저희 어머니 이렇게 모여서 김장을 했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김장하고, 또 예전에는 연탄들 많이 뗐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쌀가게 연탄가게를 했었습니다. 저희 연탄 배달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 도와드린다고. 근데 예전에는 광에 연탄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쌀을 시골에서나 이렇게 주문해서 몇 가마를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 항상 1년 먹을 준비해놨다 이러죠. 그렇게 우리는 2025년에 무엇을 먹을 걸 준비하고, 추위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그런 준비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2025년에 대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024년에 무엇을 했는지도 좀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12월은 저는 항상 11월, 12월 항상 이 두 달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기도 속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나에게 있나?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2024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이 확인되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감사의 고백이 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한 해가 지나가네. 한 달밖에 안 남았네. 2025년 어떻게 살지? 혹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2005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문득 저를 좀 돌아봤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24년, 23년부터 시작해서 24년 2해는 감사하면서도 계속 염려 속에 있지 않았나. 지난주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힘들었다기보다,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주에 비가 오고 이래서 일을 못해서 화요일 날까지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몸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돈 어떡하지? 일을 못하는데. 그래서 혼자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요. 나갈 돈이 얼마고, 지금 돈이 없는데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계속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에요. 내가 24년을 이렇게 보냈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때론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기도 끝에 항상 감사함으로를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의 감사함을 계속 확인하자.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자.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부터 일부러 그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 구원의 감사는 없고요. 내 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염려, 근심 속에 있는 내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계속 무언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요. 어떤 걸 그리고 있냐? 불행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늘 말했었습니다, 사실은. 말씀 안에서, 복음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소망이 넘쳐야 된다. 늘 설교는 제가 그렇게 해놓고, 저는 어땠냐? 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제가 계속 있더라고요. 말로는 감사하다 말하고, 말로는 괜찮아질 거라다 말하고, 말로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니 사실은 행복해요, 행복하긴. 그런데 내 염려, 근심, 불안하고 그게 병행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2024년을 제가 보냈더라고요. 그렇다고 2024년 제가 망했냐? 아니거든요. 그냥 왔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확인시키시면서 저를 쉬게 하시면서 끌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뭐가 있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삶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그래도 구원하시니까 감사하지. 감사를 회복하려고 자꾸 구원의 감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땐 감사해요. 그런데 또 뭘로 돌아가냐? 내 삶의 현실에서는 염려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2024년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으셨을 거고 기쁜 일도 있으셨을 거고요. 순간순간 행복하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우리의 뇌는 정말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평범하고 기쁘고 행복한 건 뇌리에 많이 안 남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건 가슴에 남아 있어요. 뇌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 그 가슴에 남아 있는 상처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 그 언약이 나의 가슴에, 영혼에 담겨지질 않아요. 제가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갈등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송공호 영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뿌리가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 속에서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 목회자인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2024년. 얼마나 아픈 게 많으십니까? (12월) 한 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되시고 2025년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제일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아빠, 아버지.
옆집 아빠가 아니라 믿음 좋은 분의 아빠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좀 전에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가사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문득 하나님께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2024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속에 없었던 것 같다고. 그냥 삶에 집중하고 사는 저 같다고.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힘들고, 환경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고. 내 아버지가 확실하다면 흔들릴 필요 없는데 전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하나님? 아니, 지금도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항상 말씀 속에서 존재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존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전데 복음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복음으로 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김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그 얘기를 드렸어요. 죽으려고 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그냥 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제 여동생도 집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농담으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 할 게 많아서 김 목사 안 데리고 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오고 가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죽으려고 약도 먹어봤고 죽으려고 손목도 그어봤는데 손목을 걷는데 제가 동맥 기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맥이 안 흘러요. 옆으로 저는 손등이 뛰거든요. 그래서 맥이.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죽는 거 마음대로 못 죽는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표정이 잠깐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런 저였는데, 자살도 의미가 없어서 숨 쉬는 게 너무 버거웠던 제 인생이었는데, 지금 행복하고 평안이 뭔지 알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이게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영영 사모와 우리 아들들하고 소통하고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한데, 그건 없고 조금 더 편안하고 원하는 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아픔만 있더라고요. 제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회복하시자고요. 저도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회복해야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 그 속으로 우리 들어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겨움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요. 그 부족함, 연약함, 갈등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삶에서 벗어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에 의해 부름받은 나라는 것.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나라는 것.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지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 응답의 제목이 뭐냐? 오직 복음을 위해 세워진 초대교회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걸 단순히 교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업이 하나로 보여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고난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성탄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 12월에는 제가 이 성탄의 연수막을 뒤에 거는 이유는 계속 그걸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매일의 여러분의 성탄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여야 해요. 그 속에서 12월에 한 달을 그걸 의미를 계속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올해는 다른 해하고 틀리게 백화점이나 요즘 이제 그런 조금 유통업계에서 10월 달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한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십니까? 한 해가 그냥 끝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선물을 주고 뭐 케이크를 사다 먹고 그게 그냥 크리스마스십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의미 속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매일의 삶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감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복음을 깨달아지는 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 정말 세상의 염려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2024년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내 자신의 화이팅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12월만큼은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2025년 예배 때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임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사실은 우리 송구영신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게 말씀이 흥황하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진짜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복음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직식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교회의 조직이 세워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래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많이 모여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모여진 사람들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을 위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오늘 6장에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칭찬받음을 이야기하고 일꾼이 세워지는 의미와 세워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걸 위해 한 곳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래요. 표적은 뭐예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목적이 뭐냐? 왜 사도들에게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 되는 순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내가 요만큼만 불편하잖아요. 이만큼만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못 견뎌요. 상대방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냐? 나의 편안함, 나의 원함.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 계속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내 소유를 팔잖아요. 왜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냐? 업이 끊겼어요. 사회생활에서 단절됐었어요, 이 당시에.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기 재산을 팔았던 사람은 그러면 사회생활하고 단절 안 됐습니까? 나 먹을 거 챙겨야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조금 감춘 거예요. 그랬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죽입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거라니까요. 삶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복음에 의해 세워진 부름받은 그걸 위해 세워진 초대교회인데 그걸 초대교회는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통해 후대가 살았고요. 후대를 통해 로마 복음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유럽이 전쟁이 일어나고 30년 전쟁, 십자군 전쟁, 가톨릭과의 전쟁, 교황과의 전쟁, 교황과 황제들 간의 많은 또 군주들 간의 많은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통해 어떤 게 되어졌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과정이 됐어요. 세계사와 교회사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았으면 그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나누고 증거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의해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의 업도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돼야 될 게 뭐냐? 그래서 복음을 위해 세워진 초대교회예요. 오늘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판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래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무엇 중심이어야 되냐? 그게 4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물론 이게 목회자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분담해야 되는 첫 직분이 달라지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도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나누어지는 일. 그러나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전도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관점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이번엔.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을 살리는데 구제가 필요하죠. 사람을 향해 안쓰러운 마음도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전에 개역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다른 거에 일절 신경 안 쓰겠다.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다른 걸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되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목사님들,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 해야 해요. 또 정말 그 목사님을 전도자로 돕고자 하는 장로님, 권사님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뭐가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스템을, 영적인 시스템을. 그걸 할 수 있게 교회는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있으셔야 돼요. 우린 육의 싸움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죠. 세상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재판,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 신앙이 좀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시냐?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사실 좀 창피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법원에 교회하고 교회끼리 또 성도들 간에 법정 분쟁이, 소송이 그렇게 많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어느 때 보면 소장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교회가 법을 무시한대요. 제일 법을 무시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러시면서 목사님들이 제일 법을 무시한대요. 맞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래요. 우리는 분쟁의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의 억울함을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영생을 취하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비밀 속에 뭐라고요? 그 영생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라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근데 목회자로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땠냐? 말을 안 들어요. 목회자로 존중을 안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20살 이렇게 된
목사님이 오셨어.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60, 70, 내 자녀, 내 손자 같은 목사님이 오셨어. 본인들보다 경험도 없고 본인들보다 신앙이 안 된다고 생각해.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 육적인 싸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복음만을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럽니다.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 아닐까요? 교회가 기업화되어 있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요. 목회자들이 세상의 것을 탐욕과 돈과 자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불륜과 술과 타락 문화에 걸려서 사과를 하고 그런 시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랍니다. 교회도 여러분도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랍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에 의해 살아가셔요. 그러면 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던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분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하나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복음을 아는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 7은 제일 첫째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걸리면 구속된다니까요. 사회적 단절이라니까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그러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뭘 믿는 걸까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깨달아진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구체화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쉬게 되면서 잠깐 이렇게 토크쇼 저는 유일하게 보는 게 제 뉴스 토크쇼 이런 걸 좀 보는데 TV를 한 여배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정말 행복한지 몰랐대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오해 이런 것 좀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켜봐 주셨으면 저 잘 살고 싶다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받은 사랑 돌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 배우가 되게 유명한 배우고 대기업에 이렇게 결혼했다 이혼도 하고 이제 두 가지 얘기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자녀 이야기하고 그 얘기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올해 어떠셨냐고 그러니까 그 배우가 예전엔 행복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내 삶의 한 부분에 구체적인 행복이 와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해보다 2024년이 행복한 해였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탑의 자리에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외모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산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자리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명예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결혼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 가장 평범한 오늘이 가장 행복함임을 저는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냐? 무언가 구체화되고 그걸 사실화하는 행복의 비밀을 뭔가 조금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힘겨운 삶을 통해.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믿음을 구체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에 단순히 복음을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삶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복음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지혜 속에 내 믿음이 어떤 거에 속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믿고 싶은 거 말고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래요.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현장 속에 있는 게 제자예요. 뭘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게 제자 말고요. 전 요즘 우리 교단에 일이 생기면서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저도 잠깐 착각했더라고요. 저도 제가 제자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해놓고 얼마간 연락이 오다가 연락이 안 오고 이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아, 이런 건가? 내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건가?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못하니까 이런 건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그 친구들한테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내가 부담을 되게 부담스럽게 했구나, 그 친구들에게. 제 입장에선 편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 놓고. 근데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 한 1년 가까이 연락이 없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처음엔 서운했다니까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 야, 이제 너는 이제 내 기도 속에서 그만 놔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안 된다고 난리 치던 친구들이에요. AS 하셔야죠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저를 따라오는 게 제자가 아니라 제 스타일을 따라오는 게 제자가 아니고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초대교회처럼 우리 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이 흥왕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축복 속에 있어야 하냐? 오늘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래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은 잠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아니 잠깐 외면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래요. 말씀의 제자가 되는 축복 속에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자는 길도자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와 근심 속에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흥왕케 하십시오. 믿음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렇게 12월을, 그렇게 2025년을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실 거예요. 2025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불안 속에 2025년을 맞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2024년 받은 말씀을 쫙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어떻게 흥왕케 해서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기도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신과 같이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사 복음의 과거, 복음의 오늘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2024년을 마무리하고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흥황 속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히 보고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